135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1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며 또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 주 이름 찬송케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하옵소서. 영광과 언노 승부여 영광과 본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강생한 성자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 위로의 주성령 위로의 주성 오셔서 큰 증거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에 성삼위일체 한없는 찬송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조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시간 교독은 구주강림 11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저 뒤에 완전히 불을 닫으세요. 찬바람 들지 않도록 저 뒤에 문을 닫으세요. 구주강림 116번 두 번째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지혜와 충성의 영이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뿔을 일으키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자라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등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함 따랐습니다. 아멘. 함 따랐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찬송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음같이가 없다. 음같이가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이렇게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 영광주로 오시네.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장 1절에 지금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 21장 페이지는 225페이지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만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데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내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런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할 줄로 알 것이나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하고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의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위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그 비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수사수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위치며 따라가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그럼 내가 이제 내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예고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 정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기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인 줄 압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며 잠시 우리가 쉬고 있으나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
그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가장 인생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 봉헌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고해서 얻어진 것들의 10의 1조를, 어떤 이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것을, 어떤 이는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보일 수 없어서 주정헌금이라도 준비해서 봉헌했사온데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 믿는 기쁨이 저들 영혼에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만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큰 부자였고 국회의원이었고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와 같이 단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돈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부도 있고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뭐예요? 영생에 대한 고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던 영생에 대한 문제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첫째가 니고데모가 주님한테 한 질문을 하기 전에 주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그 첫째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메시아 아니면 그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분으로 말한 모습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주님 메시아 아니면 그와 동등한 분으로 여긴다고 한 말을 바로 표적을 행하시는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왜 치유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 치료해 주고 오병이어나 이런 기적들을 보여줄까요?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곧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기도해가지고 병 고친다고 막 하는 것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적들을 행하신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흉내를 너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막 기도해가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병 고치는 사람 집회도 나가잖아요. 신유가 다 거짓이죠. 우리는 거짓을 너무 많이 쫓아왔어요. 너무 거짓말을 쫓아가고 너무 거짓말을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짓 신앙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썩고 없어질 것에 탐욕에 젖어 살지 않고요. 또 헛된 것에 욕망을 갖지 않습니다. 탐욕을 갖지 않아요. 어떤 능력자가 되기를 하는 그런 탐욕을 갖지도 않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영생을 주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분만 잘 믿고 그분만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존재로 살라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 이제 처음에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짓의 소리들을 막 듣고 헛된 소리들을 듣고 본질이 훼손돼 버려요. 예수 믿는 것보다 자기 마음속에 나오는 탐욕, 영적 탐욕에 젖어서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그 아들들은 뭐예요? 진리를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탐욕한 죄성이 나오고 그 탐욕을 쫓아서 자기가 무언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사로잡힌 거예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처럼 사도처럼 분명히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목숨을 바쳐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나는 이 진리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리만을 믿고 쫓으면서 수많은 풍파가 밀려올지라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몰려오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복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울 같은 사도 그가 인간적으로 출세하고 보면 얼마든지 거짓 목사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얼마든지 병 고치면서 사람들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를 이룰 거였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 오직 복음만을 전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 앞에 놓여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아니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중에 자신의 고민인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영생이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 따랐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보여요. 만약 니고데모가 영생보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과 메시아께서 이루실 왕국에 관심이 있었다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처럼 묻는 일이 앞섰을 것입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선생님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왔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전하는 권세 있는 말씀과 놀라운 이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분명히 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율법서와 다르게 서기관과 다르게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저런 표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 다르게 극단적인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도 주님을 향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바리새인들은 그 양심이 아니 그 영혼이 이미 사단에 사로잡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극단적인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주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표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목사들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이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보다 기적이나 아니면 병고침과 성령의 은사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복음의 말씀인지를 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 피진리를 외치고 사이비 신흥 종교의 교주를 따르고 이단 목사를 따르고 온갖 거짓을 내뱉는 자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60세가 넘은 분이었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서울의 그 남현동에 있는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그 기장집의 큰 교회를 남 무슨 교회인데요 갔다는 거예요. 근데 27살 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장로님 네 분이 있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고 애를 못 키우니까 그 장로님 집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문 앞에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왔다가 그걸 보고 그 아이를 안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고아 아니에요? 자기 아이나 아니면 뭐 자기 그 교회에서 유명한 보육원을 했으니까 무슨 보육원인데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그 아이를 거기에서 이렇게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목사하고 결정을 해서 홀토 아동복지원에서 외국에 보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과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계시를 받아갖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장사람인데 이 사람이 손을 들었다는 젊은 청년이니까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장로님 부부가 애를 못 낳아서
어떤 사람들이 애를 낳아갖고 못 키우는데 못 키우니까 장로님한테 부탁하려고 그 아이를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했어야죠. 그걸 홀토알도 목적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그걸 아멘 합니까? 하나님 계시라고.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목사부터 해서 성도들이 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게 했다. 두 번째 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부흥이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가 와서 뒤에 자기가 앉아갖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교회를 왔는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이제 잠자리 옛날에 잠자리 채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뒤에 어떤 그 아기 엄마가 두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헌금 시간 그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근데 부흥사 목사가 막 해가지고 헌금을 이름을 불러대면서 누가 200만 원 헌금하고 누가 100만 원 헌금하고 옛날에 엄청난 돈들이잖아요. 건축원이라고 이 뭐랄까 헌금을 이렇게 해서 되냐고 막 쭈글쭈글 야단을 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헌금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내가 사이비들이라 그래. 내가 딱 한마디로 딱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헌금하게 하려고 이름을 불러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부자가 그냥 쩔렁쩔렁한 그 부자가 헌금하는 거 칭찬하지 않았어요. 과부가 두랩돈 헌금한 것을 생활비전을 정말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부자가 헌금하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억원을 하든 그것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옛날 옛날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동요시키고 헌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사용했다. 우리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들 강단에 헌금하면 이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비짓을 않지만 얼마나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헌금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썩고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유를 상속받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계신 그분, 오직 그분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만 믿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놓여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그 어려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믿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불러가도 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 나는 이 진리를 믿고 오늘도 나는 산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갈 것이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험악한 삶을 살지라도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그 이름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뒤로하고 내가 떠날 때 나는 기뻐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영광의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그 나라에 나는 기뻐하고 찬송하며 가리라. 육신의 모든 겉옷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이 준비한 저 영광의 그 나라 천국에 나는 들어가서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는 것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이비들은 이런 땅의 것에서만 매몰되어 살아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썩고 없어질 세상의 부와 영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고 온갖 사이비 짓을 자행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울부짖는 사자처럼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에 빠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극단적 바리새인들은 관심은 주님이 메시아인가, 정말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 바리새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흠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들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 극단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고 율법을 어기는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헛된 것에 관심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 날에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는 것을 보고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들의 인기와 영광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죽도록 이 극단적 바리새인들은 시기하고 미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밤중에 주님께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종교를 가진 진짜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영생에 대해
목말라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다 가진 자들 뭐가 아쉽겠습니까? 돈과 부귀와 영예와 권세가 다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돈도라며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을 유지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진 자들이. 응?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요. 부귀와 영, 권세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뭘까요? 영생이죠. 영생. 내가 이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고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영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진 자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유지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런데 가진 사람은 갖지 못한 사람은 갖기 위해서 막 노력하게 살아가지만 가진 자들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만족하며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영혼이 허무하게 만드십니다. 가진 자들은 그 영혼이 허무해요. 공허해요. 지난번에 어떤 젊은 사람이 비토겐인가 뭔가 해가지고 돈을 200억인가 벌었는데 자기는 돈을 그렇게 벌면 최고 기쁘고 즐거운 줄 알았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허해요. 공허해요. 목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온갖 성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그 공허와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자살을 해요. 부자들이 자살을 엄청나게 합니다. 부자의 자식들도 자살 많이 하고요. 왜?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면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마치 진시황과 같이 영원히 불사하는 것에 유대교 정교 지도자들은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율법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살아나고 율법이 가진 정죄의 능력이 살아나서 죄로 부패한 인간의 영혼을 정죄함으로 영생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지켰다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방황하고 영적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루터가 구원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구원에 대한 영적인 깊은 고민과 방황을 할 때 루터는 로마의 교황청의 부름의 수도사로서 대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에 가면 신의 아들, 하나님과 직접 계시해 받은 자들, 하나님부터 세움받았다는 그런 거룩한 자들만 있는 자고 로마 교황청에 가면 자신도 뭔가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들을 만나요. 로마 구원 자신이 그렇게 고민하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서 본 것은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나는 부패하고 타락한 교황과 추기경과 신부들만 보게 되었어요. 성스러운 존재인 줄 알았어요. 교황이, 추기경이, 신부들이. 그래서 루터는 실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루터가 교황청에 가서 실망한 것은 이탈리아 로마의 라테나라는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에는 스칼라 필라티라는 계단이 있어요. 스칼라 필라티는 빌라도의 계단을 뜻합니다. 이 계단은 313년에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네가 요청하여 326년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스칼라 필라티라는 계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빌라도 저택에서 힘들게 내려올 때 주님의 피 묻은 팔로 내려왔던 계단이라고 전성으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특히 두 번째, 11번째, 28번째 묻은 얼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이라고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 성물 숭배가 중세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중세의 성물 숭배가 기독교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7세기부터 6세기, 7세기, 한마디로 600년, 700년 때 마리아 우상, 예수님 동상 마리아 우상 가득했어요. 유럽의 교인들이, 동방서방이. 인간들이 부패하고 돌아가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추구해야 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만해지면 다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비록 동방의 황제 레오 3세와 그의 아들의 성상 숭배가 잠시 금지가 되었으나 결국에는 선물을 만들어 파는 수도사와 수도원이 막대한 수익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수도원의 성상 문제, 동상, 마리아 동상이나 예수님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수도원에서 다 해갖고 막대한 이익을 얻었어요. 당시 포도주, 고아원, 동성애 다 수도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돈, 다 돈이지. 오늘날 천주교가 저렇게 마리아 기타 성인의 성상이나 성물들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도 다 이렇게 중세 기독교 신학자들 등에 없고 합법화를 하였기 때문에 특히 다마스쿠스 요한이라는 이 신학자에 의해서 성상 숭배가 옹호됩니다. 교회가 이 거짓 방언을 옹호하는 것도 교회의 이익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방언을 하면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과 목사에게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짓 방언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 신오순절 운동을 1960년대에 펼친 성공의 목사인 베네딕 그레데 목사가 한 말이에요. 신오순절 운동을 만들었던 이 운동을 했던 이 베네딕 그레데 목사, 성공의 목사인데 그가 이 거짓 방언에 빠진 사람들이 뭐예요?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11조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더라. 그것을 신학자들이 성경에 성령의 은사의 방이 있다가 합법화시킴으로 이렇게 한국교회에 거짓 방언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의 죄가 큰 것입니다. 중세 때 서방의 가장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도 교회에서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즉 거짓 방언을 금지하지만 그러나 이 선물 숭배를 인정하는 과오를 범했어요.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한 말도 이 어거스틴이 서양의 교부인 서방의 교부인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은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천국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교회만 다녔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계속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 그 마음을 보신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좋은 옷을 입으면 꼭 오는 사람에게 금가락지 끼고 귀걸이와 목걸이를 차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을 보면 맞은 버선발로 뛰어가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올지라도 가서 마주하고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루터는 계단을 하나 오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쳤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마음에는 구원받았다는 감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마디로 루터는 회의에 찬 모습으로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나중에 루터가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알게 될 때까지 이렇게 루터도 구원 즉 영생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고 인간이 선행이라는 공로를 세워서 얻어지지 않음을 알게 되므로 이렇게 계속적인 고뇌와 방황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니고데모의 관심도 자신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한 모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하여 니고데모는 예수가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선지자와 같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주님께 밤중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사람, 일반 사람들은 영생에 관해서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영생에 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이 아니라 동문서답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함 따라서 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영생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또한 교회 일찍 와서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하나하나 배워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와 같이, 니고데모는 주님을 당시에는 안 믿었지만, 바로는 안 믿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불러 예수 믿게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에서 구원받은 성도예요.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다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니, 인간의 공로와 선행이 들어가지 않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거저주시는 구원, 거저주시는 영생을 하찮게 여기는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여 종과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성경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따르면서 귀하게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신앙을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주께서 주신 믿음을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가 기도하면서 구원과 영생을 돈이나 세상의 영광이나 고집 은사들이나 어떤 것에 보다도 못하게 하겠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좀 더 어렸을 때는 거짓 진리를, 거짓 왜곡된 진리를 쫓았기에 주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의 복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거짓 방언과 신유나 이러한 것을 쫓는 어리석은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며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종이 참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런 거짓에서 종을 건져주시고 주의 진리 안으로 종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소. 주님 종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더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삶이 험악하고 힘든 삶이지만, 정말 개혁의 삶이지만, 고통의 삶이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이 험악한 세월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삶 때문에 종의 마음이 녹아내려져 고통의 자리에 언저리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주를 믿는 기쁨으로 종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받은 수가 더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을 늘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 불러가시기도 하고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저 주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저들에게 삶에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나오네요. 신앙 고백 우리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众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고요. 오늘